에베소서 4장부터 5장, 6장 끝까지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1, 2, 3장은 복음의 권능, 영광, 복음의 은혜의 샘물의 능력, 택하신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의 죄를 그 흘리신 보혈로 복음의 권능과 영광으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 더러운 죄악 세상을 깨끗하게 자기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복음의 은혜, 권능, 영광을 받은 자는 합당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누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내느냐?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복음의 광채를 확 받은 사람이 빛을 확 내버린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열매, 내 자신의 열매가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에 굳게 서라. 사랑이 뭐냐? 인정적 정감이 아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져서 로마서 5장 5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내게 부어진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사 내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 중에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래서 하나 되는 지혜, 지혜 중에 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된 내가 하나됨.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가 자라라. 명철하게 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 믿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더 명철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분별이 선명하게 자라가는 것이고 말이나 행위나 그 어디서나 지혜로운 삶, 명철한 분별의 삶, 이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떨어뜨리려고,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양무리와 하나 되라. 그게 사랑이다. 성도 사랑이 뭐냐? 성도들과 하나 되는 지혜, 온유와 겸손과 용납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하나 되라. 이게 사랑이다. 사랑의 지혜가 자라가는 것, 영적 분별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마귀, 이간질하는 자다. 세상 헛된 영광,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의 물결들, 다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이 너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너다. 깨달아라.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여기 있는 직분들은 다 어떤 직분이냐 하면 아주 교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직분들만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셨다.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에 오늘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이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자들은 교회의 기둥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기둥 같은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새벽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을 교회에 등으로 세우셨다.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중요 직분, 여기 옛날 시대에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겁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를 알아라. 그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확 떨어뜨려서 그 중에 불이 확 붙은 자를 앞에 딱 세웁니다. 네가 앞에 서라.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중요 지도자 중심으로 성경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창세기가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형제들이 11 있지요. 야곱은 시름이 깊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떤 불덩어리의 믿음을 가졌는지 알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불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들 보니까 불이 없어. 전부 신통차나. 11 아들이면 전부 신앙이 엉망이야. 장남 르우벤은 자기 스무하고 통관했고, 레위 유다는 세겜 사람 학살했고, 그 중에 유다는 또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고 동거 생활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것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먹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되죠. 곧 따오라. 전부 엉망진창 사람들이라. 이것들이 어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음을 증거하고 흘러갈까? 너무 시름이 깊어. 그런데 웬걸 죽은 아들이 살았어. 누구입니까? 요셉. 우리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셔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셨다.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그 큰 기근의 멸망에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구출을 하셨다. 이 요셉을 통하여 나머지 형제들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누굴 통하여? 기둥같이 세운 요셉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또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불꽃 타는 불꽃,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를 세워주시고 아론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수아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모세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야. 요셉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불을 던지셨어요. 요셉의 심령에 불을 확 붙여갖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에게 불을 확 던졌어요. 집안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백성들을 다 안정시키고 갈라진 홍해 밑으로 걸어가게 했다. 누구를 세우셔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걸 알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다음 사람을 세워주세요. 저 대신에 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요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늘 매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 시대에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를 딱 종결시킬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는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반석이시요 요새시라. 늘 깨어 기도하는 왕.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왕.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블레셋 땅에 가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침략해서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 부하들이 처자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서 뭐 블레셋 땅에 가면 안전하다 했는데 이 뭐야? 죽이자. 돌로 치라. 다윗을 돌로 치라.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다시 힘을 내어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 찾아왔더라. 그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유다 땅에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하나님 내가 공격할까요? 기다릴까요? 공격해라. 또 전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어라. 거기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걸음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공격해라. 무슨 일이든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지도하옵소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굴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요셉, 모세, 기드온과 사사들, 사무엘, 다윗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누굴 위하여? 첫째는 자기 뜻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은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많은 지도자들, 천국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이 땅에 딱 세우셨다. 기둥을 왜 세우느냐? 집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이 뭐냐? 온유와 겸손과 사랑. 그게 믿음이다. 큰 믿음은 큰 겸손, 큰 온유, 큰 용납함, 잘 참아줌, 오래 기다려줌,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 또한 성도를 자기같이 사랑하는 그 심령 불타는 심장이 믿음이다. 이렇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기둥을 세우는 목적은 집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이 기둥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복음은 말로만 전거되고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
향기로운 삶으로.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뭐 주일마다 해야 되고 수요일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복음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자꾸 전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에만 자꾸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좀 가르칩시다. 밖에 나가서 좀 전합시다. 야, 이 사람아, 깨달아라. 복음은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돼.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면 복음은 전하여지는 거야. 깨달아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아라. 성도가 온전하게 안 되면, 특별히 기둥 같은 지도자가 흔들흔들하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목사가 흔들흔들하면 교회가 그냥 와당탕 넘어집니다. 장로가 본이 못 되면 성도들이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은 왜 저 모양이냐? 어떤 목사님이 권찰회 때 성도들에게 전도 나오세요. 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권찰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한테만 가라지 말고 잘 나오는 우리한테만 자꾸 말하고 뭐 잘 안 나오는 그 권사나 장로한테 말하이소. 맞거든요. 그 목사님이, 내가 할 말이 없다.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런 직분자는 하늘이 내린다를 알라. 노력으로 목사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불을 팍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이 되는 거야,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불로 된다.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기둥 같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복음이 증거된다. 교회가 목사가 흔들흔들, 장로가 갈팡질팡, 그럼 교인들도 갈팡질팡. 복음 전해보세요. 너 교회나 잘해라. 너 교회나 제대로 해라. 불신자들이 다 그 말합니다. 교회가 잘해라. 너거나 잘해라. 할 말 없습니다. 복음 증거 안 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압니다. 복음 전하면 한번 가보지요. 적어도 한번 가보지요. 혹시 믿지 않더라도 가보지요. 찾아 믿어보지요. 그런데 교회가 뒤뚱뒤뚱 흔들흔들하면 당신들이나 자서 교회락하는 게 뭐 저래? 거룩한 물이 흘러간다. 택돔 소리가 있다. 우리 동네 구중물은 다 흘러보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모세, 다윗,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의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기둥 같은 하늘에서 내린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지만은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성도를 온전케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무명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
예를 들면 요게벳. 요게벳은 누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록됩니까? 모세 때문에. 그가 모세 자기 아들을 낳고 하나님 내 아들 물에 건져주세요. 건져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한 무명성도 요게벳을 통하여. 이뿐입니까? 룻을 보십시오. 룻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불이 있어가지고. 믿음은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불, 그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 룻이 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섬기는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무밭에 가서 이삭 줍습니다. 하나를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땅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대로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이 그 큰 등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등불, 왕 중의 왕, 이 큰 등불이 누구에게서? 룻이라는 무명성도, 온전하게 된 무명성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이한 역사는 바로 한 처녀입니다. 어떤 처녀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름도 모를 한 처녀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 무명 처녀 마리아가 바로 예수를 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등불을 이 땅에 환히 밝혀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김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큰 부를 받은 사람은 큰 겸손을 이룹니다. 내가 아니요, 내게 오신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크게 받아야 됩니다. 나를 확 태워 없애는 하늘의 불, 내 욕심을 확 태워버리는 놀라운 권능의 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불 말씀, 불 성령, 불 같은 말씀.
이 불같은 말씀이 늘 전파되어 거기에 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확 크게 붙고 어떤 사람은 손만 얄짝 대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하나만 살짝 대고 아이고 뜨거워라. 다 다릅니다. 모세같이 다윗같이 불을 크게 받아 사도들처럼 그때 모인 성도들처럼 마가다락방에서 불받은 성도가 신약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의 본이 되라. 목사가 성도들의 본이 되라. 장로가 성도들의 본이 되라. 장립집사가 성도들의 본이 되라. 권사가 성도들의 본이 되라. 앞서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나로 불이 되어 밝게 하시고 불이 되어 성도들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본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지혜요, 은혜요, 명철이요, 능력이요, 한량없는 지식이요. 우리가 늘 그 앞에서 늘 말씀대로 깨우침을 받고 믿음에 세워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그 불덩어리 우리 심령에 붙이사 맹렬한 불이 되어 밝게 하시고 이 어둠 죄악 세상, 특별히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함이라. 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